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네. 지금 기말이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 예배를 올까, 이 시험 공부를 할까 많은 유혹에 노출돼서 빈자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역시 빈자리가 좀 보이긴 하네요. 네. 또 연말이라 또 한국 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좀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 힘을 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가장 간절하게 기다려 본 때가 있으세요? 진짜 간절하게 이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 성찬 형제가 찬양인도 하는데 아마 이 주일이 최대한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면 빨리 와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군대 간 해가 01년도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01학번이 아니고 제가 00학번이고 01년도에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군대는 지금처럼 그런 군대가 아니었어. 나 때 군대는 진짜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처음 들어가면 언제 이 군생활 끝나나 2년 2개월이었거든요. 그 최고 한창 좋은 그 젊은 시절, 여러분 21살에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저는 정말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맨날 이렇게 날짜를 세고 있으면 고참이 와서 어디 신병이 벌써 날짜를 세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감아봐, 이러는 거예요. 눈을 감았죠.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시간이 안 갔던 때를 생각해보면 딱 진짜 이제 집에 가라고, 제대한다 그러죠. 전역한다 그러거든요. 전역하기 딱 진짜 3일 전, 그때부터는 그 3일이 마치 2주 3주가 걸리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여러분 전쟁 나는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전쟁이 나서 내가 집에 못 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은 심지어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전역하고 집에 가서도 그 꿈을 계속 꿨어요. 며칠 동안은. 너무 이 군대 다시 끌려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직 미필자들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그 시간이 끝나기를 바란다는 것, 참으로 애절하고 마음이 사실 너무나도 요동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라는 사람도 아마 그거는 저의 그 군 생활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일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거는 거의 죽음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포도주로 만드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우리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용한 의사들, 용한 방법들은 아마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귀에 들렸던 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소식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서 가나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이제 가나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가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30km가 되는 거리예요. 정확하게는 한 25km 정도 되는데 그의 사는 곳과 뭐 이렇게 따지면 한 30km 정도 될 것 같아요. 30km가 되는 길을,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없죠. 야곱처럼 그 하란으로 가는 길처럼 이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진짜 걸어서 여러분 30km를 보이지 않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아들이 그새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그 길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번에 감기가 너무 심했잖아요. 아직도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은데 어떤 그 밴쿠버에 계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애가 열이 안 떨어지는데 밴쿠버에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뉴웨스트까지 갔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도 못 가고 막 코키틀란까지도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열이 안 떨어질 때 이 부모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부모 안 돼봤죠? 예, 부모가 이제 될 사람도 있을 텐데 아마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진짜 세상 어떤 마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좀 이상한 거예요.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바로 죽게 된 그 아이를 여기서도 아마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거리가 30km 떨어져 있지만 그 아이가 누군지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죽어가는 그 아이에 대한 또 아비의 마음을 아실 텐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니라 하면서 오히려 꾸짖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절인데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을 찾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기대하는 그 어떤 표적이나 기적도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표적 대신에 기적 대신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느낍니다. 그 뒤에 우리의 현실 속에 가면 그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에 대한 기억. 주님은 그곳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오늘 내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거나 일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소원하는 제목들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떤 책에 들어간 짧은 그 예화 같은 그림이 있어요. 사파라고 하죠. 그 그림에 어떤 사람이 산에 혼자 막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다가 다행히 뭘 붙잡았어요? 나무를 이렇게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어요?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너의 그 손을 놓거라. 이 청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뭐 청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상황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애정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항구적인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저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실 것 같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생명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네 아들이 나았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믿고 가더니. 사실 이거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면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에요. 내 아들이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또다시 30km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았다 하시는 거죠.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식으로 그를 인도하셨을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기대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만큼 그런 측면에서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랑 이렇게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니? 그때 저는요 신학생이었거든요. 돈도 없었어요. 늘 뭐 학비도 제 아내가 그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비도 도와주고 기름값도 내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이런 가난하고 아주 절박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안승훈 간사님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참 용감하죠. 나를 믿고 따라올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녀가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올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따라오는 거죠.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보잘것이. 근데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믿고 따라오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말을 믿고 나를 따라올 때 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나를 신뢰하지 않겠니?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뭔가 놀랄 일이 많이 일어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천둥과 벼룩이 빡 쳐가지고 나를 그 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 길로 가려고 하면 갑자기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 나아오라는 초대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중단된 것은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잔치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일주일 동안이나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 집주인 결혼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아마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마 그 상황을 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것이 변화됐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바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한 것은 너의 인생, 바로 창조주인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약속 앞에 이 왕의 신하는 서게 된 것입니다. 밤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아침에 새벽부터 아마 예수님을 만나러 출발했을 테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아마 반나절 이상 한참을 걸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아주 늦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두운 시간. 그가 들고 걸어야 가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뭐 보증 수표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딱 하나. 예수님의 딱 말씀 딱 하나. 여러분 어때요? 힘든 일이 생기면 하루는 울었다가 또 하루는 소망으로 일어났다가, 하루는 부모님 탓했다가, 하루는 그 일을 일으킨 그 사람을 탓했다가, 하루는 하나님을 탓했다가, 하루는 나 자신을 탓했다가, 뭐 이렇게 그 어둠 속을 걸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실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왕의 신하도 그런 시간들을 걷지 않았을까. 걸어가면서 다시 가서 예수님한테 다시 집으로 가자 그럴까. 다시 가서 예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예수님 같이 가시죠 나랑.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솟아오르지 않았을까? 아니야, 가나 옆에 또 다른 지역에 용한 의사가 한 명 더 있다 그러던데 내가 그한테 가야 되겠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의사를 찾으러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그 어둠의 길을 마치 믿음의 행진을 하듯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죠. 어렵죠. 저희 둘째도 지난주에 종이 접기를 막 하는데 하루는 왼종일 울어요. 아침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울어요. 계속 자기는 접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거죠. 둘째들의 그 마음 알죠? 언니는 잘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들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렇게 경쟁적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접으면 될 것 같은데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계속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는 늘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을 붙들고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말씀을 붙들고 내 자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을, 자기 의지가 강하고 또 열정이 강한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예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켜가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로 쓰임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지 아십니까? 노예 상태로 감옥으로. 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게 됐습니다. 모든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꾼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그 어둠 속에서 지나가야 했던 것이죠. 언젠가 이 꿈이 이루어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요셉의 그 첫 번째 꿈을 해몽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건져줄 줄 알았죠. 근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요셉의 존재를 잊고 요셉을 건져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는 쫓겨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일까 할 정도로 그런 어둠 속에서 지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요셉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그때 준비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 앞에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을 다루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꿈을 보았지만, 놀라운 환상을 보았지만 그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하게 되기 시작한 것은 한참 뒤에나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으로부터 낳은 요셉과 베냐민은 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요셉은 잃었어요. 왜 잃었죠?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아픈 가슴을 묻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 그때는 요셉인지 몰랐죠. 그 요셉한테 가서 식량을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대뜸 누구를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이렇게 묻고는 너에게 막내 아우가 있지?
그 베냐민을 나에게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버지가 이제는 누구를 제일 귀중하게 여기겠어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가장 애착이 강한 아들이 아마 베냐민일 겁니다. 내가 베냐민만은 이제 놓지 않으리. 근데 어느 날 이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평생 움켜쥐려 하고 평생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했던 그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르리로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특별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시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지만 그 어둠과 같은 행진을 계속하면서 그의 마음은, 그의 자아는 서서히 하나님 앞에 내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소비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소비주의 시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시대.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인해서 나의 왕국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시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우리는 만들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배워야 되는 삶의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오늘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자리 왜 여기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설교단이 가까워서 빨리 나오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캐나다에 꿈을 꾸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캐나다에서 저에게 보여주실 꿈이 뭘까? 내가 이전에 밟아보지 못한 땅을 밟고 내가 이전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을 올라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팍팍해요.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은 너무 많은 거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금방 흔들려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청년 공동체를 맡아서 이렇게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2달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득 품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어느 순간요 휘청거려요. 저도 그게 두렵습니다. 깊은 밤 같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밤에 어두운 시간을 완주하지 못할까? 때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이는 길, 눈앞에 훤히 펼쳐지는 길이 있다면 누가 그 길을 못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보이고 이 길로 가면 분명해 라고 하는 길이라면 아마 못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은 때때로 너무 보이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선 거예요. 근데 하필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요단의 때에 물이 어땠다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제일 물이 많을 때 물이 잘랑거리고 있었다고 표현해요. 물이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발 앞까지 물이 잘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너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고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장 내 앞에 무언가 펼쳐지는 놀라운 이상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발을 담그는 사람. 실제로 요단강은 물이 찰랑거리기 시작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선두에 있던 사람들이 발을 디디기 시작할 때 그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군가는 보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공동체의 역사는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는 늘 그 앞에서 휘청휘청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하루를 여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방식과 다르지만 내가 생각한 때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여전히 있기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에 대해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시대의 가장 두려운 일을 뭐라고 보냐면 영적인 상상력이 마비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상상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얻고자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이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먹고자 끊임없이 뭐 없을까? 여길까 저길까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발을 디디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내게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지금 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같이 해나갑시다. 그 밤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마중 나와 있죠? 네, 그의 신하들이 마중을 나와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마중 나와서 언제 그 아들이 낳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어쩌면 고단한 인생길, 우리는 함께 그 답을 찾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제 인생의 길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분들과 같이 답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복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